남녀선교회 헌신 예배는 참 헌신이라는 말을 쓰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그 헌신이라고 하는 그 말들이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헌신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헌신,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이라는 게 무엇이냐? 대표적으로는 그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마지막 날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최종적으로 드릴 예배는 헌신 예배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런 헌신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그것이 무슨 뜻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헌신이라는 말의 그 뜻은, 그 단어 원 뜻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단어를 거기에 사용을 합니다. 자원하여 드린 예물, 자원 제사를 드릴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린 그 제물, 그 제물이라는 말이 헌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헌신. 자원한다는 뜻이 뭡니까? 자발적으로 한다는 건데 억지로가 아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 110편 3절에서도 즐거이 헌신하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즐거움으로 그 걸음을 걷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했어요. 그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즐거워하며 한다는 뜻입니다. 헌신의 핵심은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그것은 무언가 억지로 하는 것이고 즐거움 없이 하는 것이고 헌신의 핵심을 다 놓치고 있는 그 모습이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가장 핵심은 앞으로 올 한 해 선교회로 행하는 모든 일들, 섬김을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이 헌신 예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선교 회원들 여러분,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서 하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다가오더라도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헌신의 핵심, 자원함으로 드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릴 때, 다짐을 드릴 때 알아야 될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갖고 그 속에서 나갔다고 소개를 하면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간 직후에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했냐면, 지금 인자가,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면서,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던 그 인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룟 유다가 지금 곧 십자가에 달리실 줄은 몰랐을지 몰라도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실행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행하러 나간 직후에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룟 유다의 걸음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걸음이 시작된 것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소개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을 취하신다는 것을 소개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걸어간다는 것, 선교회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함께 무언가를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유쾌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하고 서로 다른 어떤 생각이 교차하면서 생겨나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거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내가 감내해야 될 불편한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간 직후에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벌써 4월의 끝자락이 보이는 그런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것은 올 한 해 선교 회원들이 이렇게 걸어온 걸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도 참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회의를 했고 의논을 했고 그리고 실행을 했고, 지난주에는 또 선교비 모금을 위한 또 음식을 정성스럽게 마련해서 하시는데 그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걸음을 걸어가신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시겠다,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면은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나라에 큰 역할을 했어요. 단순히 가족 차원의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그 야곱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오도록 했고,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도록 하는데 아주 우수한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삶이 없었다면은 출애굽의 사건이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했고, 요셉의 그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삶의 걸음 속에서 받아야 됐던 고난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지요. 꿈을 꾼 것도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고, 그런 꿈을 꾸게 됐고 그것을 나눴더니 찾아온 것이 형들의 미움이었고, 결국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노예살이를 했던 그런 정말 슬픔의, 아픔의 역사가 그의 어린 시기에 찾아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당해야 했던 고난,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어요. 의인으로 살았고 자녀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보실 때 당대 의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경건하게 산 삶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병이 찾아오고 아내가 저주하며 떠나게 돼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오고 간 대화가 전부였다. 그게 이유가 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난은 특징이 뭐냐? 그 고난의 근원지가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알면은 어느 정도 더 편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찾아오면은 정말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 간수에게 인정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았을 땐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삶을 최선을 다 감당하려고 걸어갔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욥도 나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노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감당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고난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해가 생기지? 그랬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고난이구나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견디고 잘 감당해 가다 보면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선교회 임원들 또 선교회 이러저러한 일들 맡으셔서 걸어오실 때에 참 마음고생, 몸고생 하신 거 저는 다 알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가늠은 합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시기를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걸어가시다 보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32절 33절에 보면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주제를 얘기하시다가 눈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이제 여기에 남게 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시선이 어디에 향하신 것을 알 수 있냐면은 항상 남게 될 제자들, 이 땅에 남겨놓을 제자들을 향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남겨놓은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이 땅에 남겨놓은, 교회로 불러 이 일들 저 일들을 맡겨놓으시고 그 일들을 부탁하셨던 오늘 우리와 같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이 항상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언제요? 아무도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눠줄 이가 없다고 여겨지는 외로움이 찾아온 그 순간, 고독함이 찾아온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그냥 터놓을 수 없는 사연을 내 속으로 끌어안고 걸어가야만 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 예수님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됨의 가장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어요. 언제 그 시선이 향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처럼 모두가 나를 향해 돌을 던질 때 누구 하나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스데반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가진 유일한 시선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분이 영안을 열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더라.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스데반에게 임했을 때 더 이상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서 그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보였어요. 그랬을 때 정말로 너무나 큰 위로가 그의 마음에 임해서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해냈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또 언제 그 시선이 보였습니까? 베드로가 몰래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가서 대제사장의 뜰에 예수께서 붙잡혀 있는 그날 밤 자기를 향하여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묻고 있는 사람들만 보이던 그 뜰 안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며 그의 이름을 막 부인하고 있던 그 순간 시선을 돌려 자기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다 했어요. 그 시선이 너무 죄송해가지고 뛰쳐나가서 엉엉 울며 통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고,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유일한 그 시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느껴지면서 그때 내가 돌아서서 주님 앞에 바른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걸음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나를 위로하고 주님의 시선이 나를 붙잡아 온전케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자됨의 특권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시선, 그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작은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작은 자들아. 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요, 아버지가 자기 아이에게 사랑스럽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작은 내 아이야 라고 부르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정말로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이 랍비가 그 제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언어가 작은 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작은 자. 이 표현을 어디서 쓰냐면은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는 올 수가 없는 그를 자신의 이웃과 친구들이 어깨에 메고 침상에 뉘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는 예수님께 그를 다가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서, 그죠? 줄에 매달아 내렸을 때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사용한 단어가 작은 자야. 작은 자야. 그때 작은 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랜 질병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살 의욕이 없고 자존감이 막 떨어져 있어서 너무나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가 그를 바라보면서 작은 자야 라고 예수님이 불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찬가지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위로하는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작은 자야. 어떨 때요? 내 마음의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어. 중풍병자같이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낮아져 있을 때 나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작은 자야 하는 위로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외로이 부모가 어디 갔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작은 자야 불러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년 동안 걸어가시는 중에 이런 상황이 닥쳐올 때, 스데반과 또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들 때, 그리고 중풍병자와 같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을 때, 그럴 때 작은 자야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우리 선교 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35절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계명을 준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실은 이것이 처음 나온 계명이 아니라 10계명에 10계명에 보면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와 같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단지 하지마, 구약 성경에서는 하지 마라라는 차원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셨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라라는 그런 식으로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신 계명인데, 이것이 왜 그런데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 되느냐? 이것이 왜 새 계명이냐?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냐? 그것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준이 달라졌다.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이유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내 자신을 중심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 새 계명에서는 그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기준을 두는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종류의 사랑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한 인간은 자기 사랑 이상을 뛰어넘기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나를 기준으로, 뭘 하든지 간에 내 가족을 기준으로 사랑을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 내가 뭐 이 정도 하는데 이 정도는 도네이션 할 수 있겠지. 그래, 내가 뭐 밥을 사 먹을 때도 이 정도는 쓰는데 이 정도는 도네이션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내 아이에게도 이거 사주는데 저에게 또 이것도 좀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계명은 제자만이 따를 수 있고 제자만이 품을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인즉슨 내 제자인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이유가 되어서 사랑의 액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고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제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준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이유가 되지 않는 기준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에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 기준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 한 사랑이라고 그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판에 새긴 사람, 그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강력한 기준이요, 동기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액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해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를 갖지 못할 때,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한다고 해서 유익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 내 감정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것도 들지 않는 그 어떤 기준도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 예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참 제자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가 참 제자라,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 제자로서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의 액션들을 해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에게 올 한 해 동안 걸어가시면서 너무 힘이 빠지고 너무 낙심이 되어서 선교회 일도 교회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탈진 상태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뭘 붙들 수 있느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게 있으면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나는 참 주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도 고백하는 행위가 되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형제들 성도들이 야, 저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출신인 개혁주의 신학자인 찰스 스프로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고난과 죽음에 관한 깊이 있는 책들을 참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절망의 유혹을 받는 것은
고난을 무의미한 것, 목적 없는 것으로 볼 때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고난의 이유를,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러나 비단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와 이유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걸어가실 때 제가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땐 한 가지 생각할 때 여기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없다 항상 생각하시고,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항상 생각하시고 그 앞에 마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 속에 절망과 낙심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걸음을 조금씩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성교회 또 여성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임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그 마음에 그것을 새기시고 오늘 한 해 걸어가셔서 참 제자로, 그리고 작은 자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위로하심,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셔서 마지막 올 한 해를 마칠 때에는 정말로 이러한 것에 주신 그 은혜가 넘쳐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고백하며 서실 수 있는 귀한 선교 회원들 되시고,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